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영원한 고백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뿌리내리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누릴 방법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방황하거나 또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질문을 하겠죠. 왜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 계속되는가? 그래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아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 원인 모르니까 그래 열심히 살아봐. 노력해봐.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늘 행복한 생각, 또 행복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봐.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진짜 올바른 길,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해 줘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비밀 대신 참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는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받는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고민과 문제와 걱정거리 그 가운데 참된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응답을 준비하시고 누리게 하시죠. 못 깨닫고 속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깨닫고 알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응답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777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의 비밀,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고 도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애굽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애굽은 흑암 세상, 사단의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이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 세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흑암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이러한 흑암 세상, 사단이 왕 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흑암 세상, 흑암이 장악한 세상, 영적으로 이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왕 노릇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아래 우리는 지금 뭐 되고 있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국과 바로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며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후반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느냐? 산파 두 사람이었죠. 시프라, 부하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붙잡았느냐? 씨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씨의 언약, 그 씨 언약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의 언약을 붙잡고 남자 아기들을 다 바로왕은 죽이라 했는데 남자 아기들은 어쨌습니까? 다 살렸죠. 그래서 이 살리고 나서 바로왕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산파들이 축복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기도 속에서 축복 누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일들은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들이다 그랬어요. 모든 일들은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속에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응답이다 그러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전도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 좋은 문제는 사단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선입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죠.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문제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이 바르게 깨달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을 잘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이들이 겪는 문제는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재앙은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비밀을 발견해야 되겠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를 주실 때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까? 이 욥에게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주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주도록, 사단이 문제를 주도록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준 시험은 욥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축복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결국 누가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문제의 비밀을 잘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의 고백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을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겨서 잘 키웠는데 어찌입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커서 장성하니까 이제 울음도 커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키우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이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키우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키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의 남자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왕의 계획이 그 속에 있죠. 이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를 말합니까? 사단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바로왕이 영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씨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단절을 행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지금 방해 공작이죠. 그런데 머리가 박살난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고 있는 줄도 사단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씨의 언약을 놓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사람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리고 그 일을 했던 미리암, 그리고 그 축복에 사용된 사람, 바로왕의 딸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언약을 위하여, 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준비된 레위 남자 아므람, 그리고 준비된 레위 여자 요게벳.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바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언약을 붙잡은 자의 만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사단의 언약 놓치도록 방해하는데, 사단이 지금 언약을 놓치도록 방해하는데 그들은 뭘 붙잡았다는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다. 그 말이 바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가족, 그리고 레위 여자,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냥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것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 사건, 과정도 누가 준비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 두셨습니까? 산파들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죽지 않도록. 그게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석 달 동안은 키울 수가 있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 발견하고 건져서 바쳤는데 바로의 딸이 아들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것을 계산하고 했든지 안 하고 했든지, 왜? 아들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바로왕의 공주가 보겠지? 이렇게 그러면 살릴 수 있겠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했든지 안 했든지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죠?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랬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한 히브리인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구니도 볼품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쌓은 보자기도 볼품 없었겠죠. 그리고 딱 한눈에 봐도 히브리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의 최고 상위층에 있는 자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아들을 내가 아들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생겼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사건 과정 누가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슨 뜻입니까? 착한 거? 올바르고 윤리적인 거? 그러한 선을 말합니까? 아니죠. 헬라어로 이 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돈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복된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녀들과 또 바로 왕의 딸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바로 무슨 언약이라 했습니까? 이것을 씨의 언약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계획들을 이용했던 엄마 요게벳 그리고 누이 미리암 이 모든 사람들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열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어찌 보면 모세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그런 성취의 비밀이기도 하죠. 1장 21절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다. 그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 구원받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참된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다. 모세는 흑암 세상,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뭐 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이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아기를 통해서 오직 6월절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알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렇게 준비하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왕궁으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요게벳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 사단의 손에서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축복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우리가 그냥 멋대로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끝까지 숨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 가지고 남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도록 하셨기 때문에. 순례자는 길을 가는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으로 가는 자, 그게 바로 순례자죠. 정복자는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속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왜? 정복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바꾸는 자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은 확신 가져야, 믿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뭔가 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조차도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 모든 것 누가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만 받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VDIP,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너희는 미리 봐라. 그렇죠? 미리 가져라. 미리 누려라.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미리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성취해 주시겠다. 전부 다 미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리, 이 5가지 미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CVDIP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보면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777 가지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24, 25 영혼의 응답을 우리가 묵상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준비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 속에서 망대를 세우고 또
여정을 가고 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응답을 누렸던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또 준비된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씨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사람, 그 응답을 누린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염려, 또 모든 근심, 또 모든 고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